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대학 졸업식 풍경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진 장로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졸업식은 더 이상 운동장에서 거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운동장에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운동장 대신에 이제 강당에서 모이는데 석박사 졸업생들을 제외하고 일반 학생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졸업생들은 이제 개인별로 졸업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외 학생들은 이제 단과대별로 좀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들 설치해 두고 거기서 이제 축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졸업식 이런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또 축하해주기 온 친구들하고 그냥 점심 먹으러 그렇게 내려갈 요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사 졸업생들은 다 가운을 빌려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과 학생들 아침 9시 반까지 우리 신학동 101 교실에 모여라 그렇게 광고가 났는데 가니까 이제 학교로부터 부탁이 왔습니다. 신학과 학생들만이라도 저기 졸업식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너네만이라도 들어와야지. 그렇게 학교에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신학과 학생들 약 100명 졸업식에 그대로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것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늘 착한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 대학교 졸업식에 참여했을 때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은 저 동네 대학 졸업식은 온 가족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오시는 자리도 스탠드도 늦으면 자리 없어요.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졸업하는 그 자녀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며 졸업식 자체를 그냥 즐깁니다.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은 미국 대학교의 졸업식에는 별들이 총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인, 유명 영화 배우, 노벨상 수상자들 그리고 CEO들 이런 사람들이 총출동하는 것이 미국 대학교의 졸업식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던 스티브 잡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그 졸업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로라 하는 그런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날이 이제 대학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시즌이 되면은 이번 우리 학교 졸업식 연사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저희 석사 과정에서의 졸업식 연사는 마이클 창이었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상상하시는 그 사람 맞습니다. 1989년에 17세의 나이로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해서 최연소 그랜드슬램 기록을 달성했던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2003년에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녔던 탈봇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입학을 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과는 다른데 한 세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한 번도 저랑 테니스 쳐주지 않았습니다. 박사과정 졸업을 할 때는 어떤 스피커가 올지 저 대단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식 몇 날 전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졸업식 그 스피커가 소개가 되었는데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일본인 미술가가 제 박사과정 졸업식 때 스피커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 학위를 땄는데, 아니 하다못해 우리 학교가 있는 캘리포니아였으니까 캘리포니아에는 얼마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모셔오지. 잔뜩 실망한 가운데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이 마코토 박사는 고흐 전문가답게 고흐가 그린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날 들었던 연설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졸업 연설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제 서재에는 그림책 해설에 관한 책이 5권이 있고 또 지난주에 알라딘에서 한 권을 더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12, 13년 전 그때 받았던 잊혀지지 않는 그 인사이트, 그 영감 하나를 가지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영혼의 화가, 빛의 화가, 해바라기의 화가라고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서양 화가입니다. 그러나 고흐는 살아서는 아르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이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판매했던, 그것도 그가 죽기 5달 전에 동생 태호 때문에 겨우 팔 수 있었던 만큼 무명이었고 가난에 시달렸으며 말년에는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고생하다가 37세라는 그 짧은 나이에 스스로 생명을 끊었죠. 그 시대에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독, 광기, 정신병자 이런 단어가 그를 특징 짓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고흐는 시대를 앞서 나간 천재 예술인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재평가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생전에는 딱 한 점의 그림을 팔았지만 지금 고흐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것도 애호가들에게는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현실이죠. 현재 고흐의 작품 가운데서 고가의 작품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붓꽃, 아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1987년에 팔렸는데 꽤 오래전이죠. 한 40년 전. 그때 우리 돈으로 647억에 팔렸습니다. 현재는 한 1,500억 정도 하는데 저는 저 붓꽃을, 저 작품을 실제로 봤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에 그 박물관에 게티 박물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저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 조셉 롤랑의 초상이라는 그림은 1,210억 플러스 알파로 팔렸습니다. 이 조셉 롤랑이라는 사람은 그 아를이라는 곳에 고흐가 체류할 때 고흐의 사실은 유일한 친구였고, 그리고 고흐가 자신의 귀를 잘랐을 때 그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이 조셉 롤랑입니다. 고흐의 마지막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수염이 없는 자화상, 이 그림은 1998년에 720만 달러, 그러니까 약 한 1,00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들녘의 일꾼이라는 이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팔렸는데 2017년에 팔렸는데 이 그림은 1,135억에 팔렸습니다. 고흐가 죽기 전 2달 전에 그렸던 가쉐 박사의 초상입니다. 이 그림은 1990년 뉴욕의 경매장에서 팔렸습니다. 경매 5분 만에 일본인 사업가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당시 낙찰가는 무려 8,250만 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984억, 그 당시에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샀던 그 그림의 낙찰자는 자신이 죽으면 이 그림을 함께 태워달라고, 화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사업가는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림은 태워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 그림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 이 그림은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이 그림은 아주 최근에 팔렸는데 2022년 11월에 팔렸는데 그 팔릴 때 가격이 한 화로 약 1,700억 됩니다. 정초부터 너무 억소리 나는 얘기 맞죠? 억 하시죠? 예. 사실 이 그림의 가격
가격의 우선순위는 그 가격 순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린 날짜가 다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그림들은 지금 팔면은 한 2천억 심지어는 3천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날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마도 고흐가 화란 개혁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6세가 되던 해에 고흐는 그림을 팔던 그 큰 아버지 주선으로 화랑에서 수습 화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상은 그 당시에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그림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손님들하고 자꾸 다퉈요. 그리고 하숙집 그 딸을 사랑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된 후에는 견습교사 혹은 서점 점원 그런 일 등을 전전하면서 해나갑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고흐가 마음으로 의지했던 것은 교회와 그림이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니까.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고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되려고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렇게 시작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곧바로 고흐는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으로 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때 벨기에 탄광촌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뒤에 정통신앙과 거리가 먼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 이유로 교회로부터 면직을 당합니다. 복음대로 한번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그에게 제도적인 교회의 벽은, 그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냉혹했습니다. 27세가 된 고흐는 동생의 제안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흐가 지닌 그 생각의 우주를 이해한 사람은 오직 동생 테오뿐이었습니다. 테오는 그 형의 광기 어린 진명과 불같은 열정을 이해했습니다.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던 그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만은 뒤에 뭐 엄청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죠. 물론 그 시대는 그의 작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1888년에 고흐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아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화가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화가의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 꿈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파리에서 한번 만난 경험이 있던 그 고갱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꼭 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마침내 고갱이 그 화가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고흐와 고갱은 기질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그러나 고흐는 고갱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갱에게 딱 달라붙어서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보여주고 그 작품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고갱은 그런 고흐의 태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흐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더더욱 고갱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자기가 잠을 자는 사이에 고갱이 그곳을 떠날까 봐 한밤중에도 몇 번씩이나 깨어서 고갱의 침실을 들여다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고갱이 밤에 산책을 나가는데 고흐가 면도칼을 들고 그렇게 그의 뒤를 쫓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히 스토커 같은 셈이죠. 두려워진 고갱은 고흐를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먼저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자신은 요관집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사고가 난 겁니다. 고흐가 자기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고갱이 그것을 보고 완전히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고갱은 고흐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그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고흐는 마을에서 추방되다시피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고흐의 유적들이 방금 보셨던 뭐 붓꽃, 뭐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뭐 올리브밭, 뭐 유명한 작품들이 이 정신병원 안에서 탄생이 되죠. 하지만 고흐의 발작은 계속되었고 우울증과 환상, 피해망상과 정신착란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때 고흐는 이미 삶의 희망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그린 격정적인 그림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림입니다.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날 고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 중에 하나인 이 그림은 고흐다운 모든 요소들이 다 살아있는, 강렬하게 살아있는, 지적되어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해하는데 지금 뉴욕의 모마 미술관에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37장의 11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렸다고 하는데 그림 전체가 마치 들끓는 에너지로 그렇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커다란 금음달은 마치 태양처럼 지금 불타고 있고 하늘에는 폭발할 듯한 노란 별들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로 폭풍우 치는 거친 바다 같은 대기가 꿈틀거리고 있고 지상에서는 하늘을 향해서 치솟은 불꽃 모양의 사이프러스 나무가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렬한 그런 창조의 긴박감이 위쪽에 있고 그 아래쪽 그림에는 아담하고 차분한 마을 풍경이 서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이 작품을 대합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림의 정중앙에는 하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프랑스 아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아르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 건축물은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고흐가 어릴 적 다녔던 그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림에서 교회를 빼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림의 균형이 무너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두 형체가 있는데 왼쪽에 서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중앙에 위치한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이 사이프러스 나무의 그 역동성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의 긴장을 잡을 수 있는 그 중심도 무너집니다. 그만큼 그림 아래쪽에서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창조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창조 세계와 맞닿으려고 하는 것이 그림의 두 가지죠. 한쪽에 왼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중앙에 있는 교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의 신비에 닿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왜소한 첨탑은 하늘을 향하고는 있는데 그 창조의 신비에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닿으려고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인간과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이 그림 속에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이프러스 나무, 보통 나무 죽음의 관을 짤 때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사용되거든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나도 생기 있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마을의 중심에 있고 그림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에서는 전혀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흐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흐는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을의 집들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의 집들은 모두 다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역동적으로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하늘 아래에서는 마을의 집들이 그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정말 격동적인 이 그림에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움츠러져 있고 죽어있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고흐의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는다, 그 메시지가 그림 속에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고흐가 바라보았던 그 시대 그 교회의 상이 바로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에는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테오, 나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죠, 기독교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욕구와 갈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 밤이면 별을 그리러 밖으로 나간단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아름다운 작품 안에는 한때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고 가난한 빈민굴 탄광촌에 들어가서 전도 사역을 했던 한 목회자 후보생이었던 빈센트 반 고흐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진 교회, 골주만 있지 생명력은 다 상실한 교회, 꿈틀꿈틀 살아서 숨을 쉬어야 하지만은 성령이 떠나간 교회,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 그것이 고흐가 바라보았던 그 시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흐의 이 그림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흐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를 향해서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께서는 핏값으로 사셨다, 그렇게 권위를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대상은 이 세상에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뿐입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영광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0장은 메시아를 맞이할 예루살렘의 영광과 풍요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범죄와 타락으로 국운이 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그렇게 드리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다는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대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예루살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소명교회,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다른 한편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회복될 것이니 이제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의 안일한 자리, 지금의 그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명령입니다.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패배감과 침체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일어나야 합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그 목적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게 되고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올해 40주년을 맞는 우리 소명교회의 연간표는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대하라 오는 날을입니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표라기보다는 다소 선동적이고 가슴을 뜨겁게 하려는 표입니다. 소명교회 40년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가슴을 좀 울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 속에 담겨 있는 위험성, 이런 류의 표가 지닌 한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라는 말 속에 내가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꼬집으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교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 교회 회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와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급성장했다가 고속으로 몰락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특정 교회, 특정 목사에게 하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그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지적을 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나입니다. 소명교회가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먼저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없고서는 절대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메뚜기 한 철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지금까지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대신에 소명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나, 만인 제사장인 나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헌금을 이렇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렇게 교회를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여전히 재물이라는 우상에 갇혀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습으로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적업성을 비판하실 수는 있겠지만
도무지 말씀의 식욕을 당기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입맛과 실체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소명교회는 안 바뀝니다. 내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소명교회가 이곳 해운대 부산에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소명교회의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교회로만 전가하는 이상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교회가 회복되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제가 잘 알겠지만 그 회복도 사실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소명교회입니다. 내가 소명교회입니다. 우리가 현대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십시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달려 있고 교회의 희망은 바로 우리 교회에 달려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성도들이 부족함이 많아도 아직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 버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달 내내 고생을 하고 또 더암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올려놓으면 또 어떤 목사들은 그 신뢰도를 한 방에 다 깎아내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막연한 희망을 던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경고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걱정스러운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촛대를 놓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분주히 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요한은 우리 주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 보지 않고 교회의 중심, 곧 영적 실상을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님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소명교회 40주년 첫 시간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듣기 딱딱하고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사야처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표현을 힘차게 외칠 때마다 교회라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꼭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은, 이런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같은 이런 말씀은 듣기는 좋은데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교회가 40년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소명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는 말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나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어느 교회가 빛을 발해주기를 기대한다면 교회는 영원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부터, 소명교회부터,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40주년 첫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소명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40년을 감사하고 걸어갈 40년을 기대해라. 기억하라, 지난 날을, 기대하라, 오는 날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일들이 다시 소명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이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소명교회입니다. 내가 소명교회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해운대가 살아나고 부산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죽어 있지 말고, 죽어 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왜 일어나야 하는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지난 40년 잘 걸어왔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정말 잘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올 4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씩 떼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떼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